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우리 개인의 십자가의 길도 그렇게 넉넉히 감당해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빛 되신 주 정말 따라가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할렐루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Oh,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at.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e cross. I never know how much it costs to see my sin upon the cros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지난날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제사장의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몇 군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기도가 이 대제사장으로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한 마지막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얘기합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 23절에 쓰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부터 시작.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건, 나름대로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으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갑다. 그러니 자식들이 저렇게 다투고 싸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죄라는 게 뭐냐? 죄의 정의는 살인죄 저지르고 간음죄 저지르고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죄의 모습이지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국의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결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회심리학자 중에 가나자와 교수라는 분이 있고 또 싱가포르 대학에 노만 리 교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공동으로 발표해서 연구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예요. 오래된 자료가 아니라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의 행복도와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지역, 그리고 그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서로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행복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비교적 사는 동네가, 사는 지역이 한적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IQ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IQ가 높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 반대 성향이 나타난대요. 왜냐하면 IQ가 높은 사람들은 행복도가 높게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성이 한적한 곳에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도시 같은 데서 사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인간들과의 관계는 웬만하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 소위 말해서 코드가 맞는 사람 소수하고만 관계를 하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하고 다양하게 넓게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들의 특성이래요. 저는 복잡한 곳이 싫습니다. 한적한 곳이 좋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저하고 좀 맞지 않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다양한 많은 관계들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복잡한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살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양하게 하려고 하지 않느냐? 왜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하고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하지 나하고 좀 맞지 않아서 좀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거나 이러면 관계를 안 해버린다는 것이죠. 참 재밌는 연구 결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간들 안에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들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은요, 관계를 통해서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본성적으로 분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고요. 가정에서도 하나 되기 힘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 되기 힘들고, 직장 안에서도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그런 인간들의 본성을 이용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됨을 깨트리고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부분은요,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처음 언급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 사람들을 통해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소식이라.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이 어떤 분쟁이었는지를 이어서 12절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사람들이 분당을 한다는 거예요. 당을 지어요.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저 사람은 게바에게 속한 사람, 계보가 딱 있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런 분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못된 본성 중에 하나는요, 자기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요.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이 무리를 짓는 문제,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또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열과 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언급을 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분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음행하는 문제,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장씩밖에 안 다룹니다. 그런데 유독 분열의 문제에서만큼은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실은 분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당을 지어서 서로 보이지 않게 갈등하는 문제가 이게 교회 안에 있어서 가장 큰 심각한 문제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딴 게 아니에요. 분열하고 당을 짓는 거예요. 당 짓다가 분열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과 19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당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자기 세력을 확보해야 그것이 내가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느냐?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저기 파당이 있습니다. 누구파. 그래서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들을 내세우려고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을 짓는 문제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도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가 육체의 일이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애들도 그러잖아요. 분리하고 말이죠. 서로 분열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 다니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성경은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였고,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분열하고 깨어지는 것을 보면요, 거의 예외가 없이 이유가 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미주 한인교회들이 왜 자꾸 분열하고 교회가 무너지느냐? 딴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지역은 좀 나아요. 메릴랜드 지역은 심각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깨지고 분열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모두가 출발은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요. 그러다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히고 갈등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교회를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깨진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가 깨져야 될 만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오히려 깨지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의 분열을 보면 왜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느냐 하면 그 교회가 깨져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깨지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깨지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이 인간들의 본성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갈등이 생겨지고 그게 화합이 안 되면 결국은 교회는 쪼개지고 깨지는 거예요. 제가 학창시절에, 대학시절에 아시다시피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서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 시절의 상황을 공부하게 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어느 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거나 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인물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설교 중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에요. 남자들은 특별히 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싸워요. 그게 인간들의 특성이고 특별히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번에 클린턴이냐? 너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What do you think about Trump?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Don't say like that. 반드시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 정치 상황들이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독재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현실주의적인 민족주의자, ethnocentrist, 현실주의적, realistic ethnocent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의도하셨던지 의도하지 않으셨던지 간에 그분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1960년 4월 19일까지 이른바 4.19 의거가 나기까지 거의 12년 동안 자유당을 통해서 독재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기붕을 통해서 또 이기붕 같은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이승만 박사를 옹위했기 때문에 사실은 12년 동안 나라 여기저기서 독재로 인한 아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60년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를 하잖아요. 시위를 하다가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칠 후에 그 김주열 학생의 시체가 발견이 되는데 눈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이 시신이 발견됐어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일어난 게 여러분 4.19입니다. 그래서 4.19 의거를 통해서 드디어 자유당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한국에는 그야말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4.19가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안에는요,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서 그때부터 정쟁을 시작합니다. 신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장면 총리였습니다. 이 신파의 장면 총리가 나중에 국무총리로 인준이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구파가 아주 노골적으로 신파인 장면 정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 구파, 신파 모두가 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민주당 안에 있던 한 식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유당 시절에는요, 아무 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당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치적 요구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나라는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됐고요. 이전의 자유당 시절보다도 나라는 더 어지럽게 됐습니다. 자유당 시절에는 비록 독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나라가 혼란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민주당 때, 장면 정권 때는 자유스럽긴 했지만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다투다 보니까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던 거예요. 그러다 터진 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입니다. 1년도 안 돼서 그 자유당, 민주당의 그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저는 여기서 5.16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정치적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5.16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말은 나라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라가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5.16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서로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요, 서로를 더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위한다고 한 일이 결국은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쪼개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왜 분열하고 다툰 줄 아세요? 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시장에 팔려고 나와 있는 고기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어떤 고기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사용됐던 고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하는데 썼던 고기인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바울이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이 깨끗게 되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먹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데 쓰여졌던 건데 그거 어떻게 먹어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도 아닌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싸워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킬 때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잘 따져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인간의 악한 본성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안 그래요. 처음 시작은 모두가 잘 되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따지다가 나중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원치 않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이 지어지고요, 무리가 지어지고요, 줄을 서고요. 그래서 교회 결국은 분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좋게 하는 일입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자고 했던 일이 자신들도 모르게 사탄만 좋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교인들에게, 교회에 당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하나됨을 애써서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를 쓰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은혜를 써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4장부터 쓰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 잘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일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함부로 남을 판단하게 되고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됨이 깨져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일 못 되더라도 일 제대로 안 돌아가도 되니까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는 걸 더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죠? 나중에 지나놓고 보세요. 내 생각이 틀린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투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이지 않게 갈등하게 돼 있어요. 또요, 오래 참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어수선했던 교회 조직 체계들이 하루아침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어느 경영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조직체든지 새로운 조직 형태, 뉴 시스템이 오면 그 뉴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최소 3년에서 up to 5 years. 3년에서 5년은 걸려야 새로운 뉴 시스템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생각을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실수해도 뭐가 좀 잘 안 돌아가도 좀 어수선한 것 같아도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됨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공동체는 이게 뭐야? 우리 회사는 이게 뭐야? 우리 가정이 이게 뭐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오이코스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교회는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뭐 좀 어설픈 것 같고 뭐 좀 잘못돼 갈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덮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 절대로 잘못 가지 않아요. 그 은혜를 먼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싸우는 것이 서로 잘못되라고 싸워요? 처음에는 다 이 가정을 잘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서로 주장도 얘기하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뭔 일 생겨요? 아내가 여러분의 얘기를 받아들이던가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시작은 뭐냐? 가정을 잘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결론은 가정을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펠로우십 교회도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됨이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를 여러분은 먼저 믿으셔야 돼요. 신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펠로십 교회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고 뽑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뽑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고 담임 목사를 뽑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하게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 뽑는데 기도도 안 하고 뽑으십니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저를 뽑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 청빙이 안 되는 듯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6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IRS에서 교회 등록 허가증이 나왔고, 나중에 또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last minute, last day 때 제 종교 비자가 승인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1년 반도 더 걸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됨으로 금식 기도했을 때 놀랍게 해결되게 한 이 역사를 왜 하나님은 우리 펠로우십의 시작부터, 제가 담임 목사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부터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됨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담임 목사로 뽑아놓고 났더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변덕장이 하나님이십니까? 언제는 괜찮다고 뽑아놓으시더니 또 언제는 아무래도 아닌가비요. 우리 하나님이 변덕장이 하나님이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변덕장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뽑아주신 담임 목사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열심히 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열심히 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말인즉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 생명을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염려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흔들리는 마음은 잠시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프리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라 하면 저는 언제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지금 그런 어떤 심각한 위기 상황, 분열의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1년 반 동안 교회는 아주 잘 가고 있고 나름대로 성장도 하고 있고 교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많이 변화되어져 가며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그 과정 속에서 약간씩 a little bit, just a little bit 조금씩 스텝이 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 한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는데 그 정도의 어려움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이민 목회 어렵다는 거 저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에 처했던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런 제가 겪어야 될 그 정도의 어려움, 그것도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극복 못하면서 무슨 담임 목사라고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사탄이 역사하면 우리 펠로십 교회 앞날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안 아픔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그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다 남아있어요. 말들은 안 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저 너무나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힘들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저의 목회 철학이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기대에 조금 미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먼저 저를 신뢰하시고 그래서 저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끼리도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가셔야 됩니다. 교인들끼리 교회를 섬기는 방법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오히려 나를 낮추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다투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리더십들과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를 뽑으셨던 여러분들의 손으로 장로를 뽑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리더십들을 여러분이 신뢰하셔야 돼요. 또 교회 리더십들과 제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겪어서 알다시피 저는 그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카리스마틱하게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묻기도 하고요. 혹시 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면 돌아설 줄도 압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무작정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혹시 제가 그런 사람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전투를 지휘해야 될 지휘부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령부에서 사령관과 참모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전쟁은요, 불을 보듯 뻔해요. 병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그 전쟁은 반드시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과 담임 목사는 반드시 하나가 돼야 돼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모습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리더십들과 하나 돼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 보면 마치 가장 위험한 적이, 가장 심각한 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의 적은 교회 바깥에 있어요. 우리의 공통의 적은 교회 안에 연약한 있는 지체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공격 목표입니다. 우리끼리 다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다투느라고 진을 빼고 있으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영혼 구원의 일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 펠로우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우리끼리 다투는데 진을 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일어나시죠.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한 말이, 교회를 위한다고 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분열을 가져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해서 결국은 사탄만 좋게 만드는 그런 꼴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애써서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펠로십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일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와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먼저 추구해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됨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그럴 때 우리 펠로십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 영혼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견제하고 서로 눈치 보다가 아버지 우리가 진을 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장벽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간에 또 리더십들 간에 또 저와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리더십들 간에 장벽이 있다면 벽이 있다면 이 시간 허물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웃는 낯으로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2016 펠로십의 기도, 교회 각 기관을 위한 기도 부분의 두 번째 후반부요, 가정사역부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펠로십 선교위원회까지 가정사역부와 또 우리 펠로십 성경대학을 위해서 또 시니어센터를 위해서 또 LPTD를 위해서 지역봉사부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한인 커뮤니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펠로십 선교가 아주 효과적인 선교가 되도록 우리 선교위원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사역부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비학교를 또 우리 부부성장교실을 청소년 부모학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니학교를 통해서 또 각 단계별 생활훈련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성사역과 시대반사역과 교회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펠로십의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니어센터가 아버지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히 섬기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LPTD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LPTD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지역 봉사부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역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선교 이제 세계 선교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효율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선교위원회 사역을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4월 3일 또 4월 9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 행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초청된 사람들이 다 대상자들이 초청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초청 대상자 이름들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아버지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아버지 초청 대상자들이 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갈등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아버지 구본영 씨 또 린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배파나 씨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신수련 씨의 영혼을, 또 황금묵 씨의 영혼을, 또 송성환 씨의 영혼을, 성훈 씨의 영혼을, 연계진 씨의 영혼을, 또 한수경 씨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여진 씨를, 또 이경창 씨를, 아버지 김윤영 씨를, 또 우리 김봉순 씨를, 김현숙 씨를, 김경환 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종학 씨와 또 우리 김경란 씨, 또 우리 김도경 씨를, 또 최홍열 씨를, 김줄리 씨를, 이남희 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최은장 씨, 아버지 진희영 씨, 아버지 전희복 씨, 제니퍼 자매를, 또 우리 이승열 씨, 박은정 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서재희 씨를, 또 박선영 씨를, 우리 한선 씨를, 또 송진호 형제를, 아버지 황신홍 씨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민경 씨, 또 이승아 씨 영혼을, 서재섭 씨 영혼을, 최현진 씨 영혼을, 김희 씨를, 또 김태주 씨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백지연 씨 영혼을, 또 로라 씨 영혼을, 또 김현정 씨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 되었음을, 천국에 가면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살아야 될 한 지체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연약함을 보아도 사랑으로 먼저 품어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십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저와 우리 리더십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영혼 구원에 열심할 때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육신의 건강, 재물,
사회적 지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마음속에 꼭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릴랜드는 목사님